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중심으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누가복음 21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설교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부의 두 렙돈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난하지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얼마나 귀하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다면 이 가난한 과부도 전부를 드렸는데 부자들 너희들 뭐하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잠깐 내려놓고 성경이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 앞과 뒤 이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부분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때 예수님이 헌금함 요 상황을 보시는 장면의 때는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막 했습니다. 이 성전 입구 쪽을 보면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함의 모양은 나팔 모양입니다. 헌금을 넣는 입구는 가늘고 이 헌금이 담기는 이 아랫부분은 둥글고, 그래서 이 헌금이 떨어질 때에 쨍그랑 소리, 아주 교묘한 구조로 헌금함을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 문맥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가 참 좋지만 큐티는 각각 쪼개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아주 막 어디 이상한 데로 큐티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경 구절들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다 의미가 있고 다 은혜롭지만 이 각자의 성경 구절들은 그 장 속에서, 그리고 그 책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위치가 있고 또 어떤 모양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20장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단지 뚝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이 전 생활비를 헌금하는 이 과부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칭찬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앞장인 20장과의 연결해서 오늘 21장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0장 46절 보시면 서기관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거든요. 20장 보시면 1절 위에 표제에 보시면 이제 비아냥거리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계속 부딪혀요. 자신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놓고 이게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서기관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산이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든 뭐든 하여튼 과부의 소유물을 삼키는 자라는 거예요. 삼킨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꿀꺽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다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과부들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20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2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구절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해석을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치관, 세계관, 다시 말해 우리가 관 그러면 보는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떤 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남들은 다 검정색으로 보는데 나 혼자 회색이다, 흰색이다,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 이걸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야, 놈 새끼야, 꼴배기니까 나가버렸어요. 안 들어와요. 효자죠? 나가라는 부모의 말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떠죠? 아니에요. 나가라는 말은 지금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속 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가 그러면 반대 아닙니까? 반어법 아닙니까? 얼른 와서 안기라는 거예요. 나가라 한다고 나간 자식은 어떻게 해요? 물론 사춘기 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가서 며칠 몇 날 안 들어오고 탕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거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석을 잘못하면 방향이 엉뚱한 데로 나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신앙의 길,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만을 이 누가복음 21장 1절 4절만을 떼놓고 보면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야, 이 가난한 과부가 다 드렸대. 그럼 너희 부자들은 뭐냐? 얼마든지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충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앞 문맥과 뒷 문맥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 21장의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또 다른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장에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잘 이거 샤바샤바 이게 아부해가지고 이 분봉왕이라는 자리 하나 차지했는데 문제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로마에서도 야, 얘한테 맡겼더니 잘하네. 그러니까 뭔가 더 큰 걸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인기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이 헤롯이 머리를 굴리다가 한 것이 뭐냐? 야, 이 유대인들은 이게 종교심이 강하잖아. 이 사람은 오직 유일 신앙, 여호와 신앙,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도 이들은 중심이 성전, 성막 아니었냐? 야, 성전이다. 내가 성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야, 성전을 지어준 이 헤롯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민족의 중심을 이 헤롯이 세웠다. 결국 그런 불순한 의도로 헤롯 성전을 지금 솔로몬 때보다, 스룹바벨보다 훨씬 크게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제가를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는 중이죠. 여러분, 성전을 단순히 보수 정도가 아니라 잠깐 어느 한 부분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성전을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월도 오래 걸리죠. 여러분, 돈이 필요하겠죠. 이 돈이 로마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국고에서 나오는 것 그런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다 걷어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이 더 바빠지는 거예요. 걷어서 내고.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그 대목이에요. 세리들이 여러분 걷어서 이 과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그 당시 율법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은 이 두 렙돈을 바친 이 과부, 이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20장부터 21장을 전체를 우리가 보면 주인공은 이 과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서기관들이에요. 그 서기관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 과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장 46절로 4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은 백성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 너희 들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지금 서기관들 들으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여러분 높은 그냥 권세, 권위, 특권 이것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나 그러잖아요. 특권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책임을 할 때 이게 여러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원하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가 부릴 수 있는 권세, 권위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의무 여러분 이게 결국 빠져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인 책임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책임이냐? 고아와 과부와 여러분 이 나그네 이런 정말 사회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적인 기능을 맡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26장 12절 보시면 네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불리 먹여라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창세기부터 뭐 마지막까지 그냥 잘 이게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야 할 그들이 이 역할을 맡은 자들이 바로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인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종교의 본질이 오도됩니다. 왜곡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단 건 빼먹어요. 와 맛있다. 단 거 특권 빼먹고 내가 감당해야 할 쓴 거 책임, 의무 이것은 여러분 과감없이 뱉어버립니다. 이게 오늘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의 정체성, 역할 이게 엄청나게 결국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가 계급이 됐고 섬김의 자리가 백성들을 억누르고 핍박하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명목으로 폭거를 행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섬김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노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질타 끝에 20장과 21장이 연결됐다 그랬지요. 이 질타 끝에 주님이 꺼내놓은 이야기가 바로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이게 21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어요.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셨어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후서 1장부터 4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1장을 읽는데요 3절로 7절 3, 4, 5, 6, 7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5절 가운데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고 위로에 위로하사 이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단어를 보면 지금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가난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2절, 3절, 4절 2절 가난한 과부가 3절 가난한 과부가 4절 가난한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단순히 과부이기 때문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과부인데 어때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 중에도 부자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자녀도 뭐 없는데 정말 남편이 어마어마한 부자여서 내가 남편 사망한 이후에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과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홀로 사는데 거기다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될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수단을 포기하는 그 정도의 가난이에요. 오늘 이것 드리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먹을 거 없는데 그거예요. 아침에 드렸으면 오후부터 당장 먹을 거 없어요. 오후에 드렸으면 당장 저녁부터 없는 거예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렸다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는 그런 과부예요. 그러니까 극빈자예요. 지금 우리가 뭐 영세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거 없는데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에요. 이것을 마가복음 12장 42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성경의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이게 지금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시와 지금 경제 상황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찾아보면 다른 어떤 물건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렙돈과 고드란트라는 말은 당시의 화폐 중에 정말 작은 화폐 단위예요. 이 고드란트라는 말에는 4분의 1, 우리가 쿼러라고 말하죠. 미국의 작은 동전, 은색 동전 4개 1달러 아닙니까? 이 4분의 1 쿼러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뭐의 4분의 1이냐? 로마 화폐법에 따르면 고드란트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리온, 이거 발음 좋잖아요. 강하잖아요.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아사리온 갖고 뭘 살 수 있어요? 참새 2마리.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원래 참새 2마리 가격은 한 아사리온인데, 이 참새가 여러분 그냥 뭐 하나 더 줘도 별로 뭐 크게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2 아사리온 내면 참새 몇 마리 줘요? 그냥 5마리. 하나 더 가져가. 인심 좋게 딱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여러분 참새, 그리고 그게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사리온은 여러분 참새 2마리 가격이에요. 오늘 성경에 과부가 드린 2 렙돈은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 결국 이 2 렙돈은 참새 2마리를 4등분 한 거죠. 그러니까 절반씩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국 참새 반마리 값이 오늘 성경의 2 렙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다 드렸다라고 드리는 이 결국 2 렙돈이 참새 반마리 가격.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나요? 안 드셔보셨습니까? 예,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우리 너튜브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지금도 참새고기를 파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이 너튜브 그 사람이 가가지고 참새 고기 파는 데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는 걸 보여주는데, 여러분 4마리에 13,000원. 그렇게 팔더라고요. 4마리에 13,000원. 근데 우리 꼬치 여기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새 한 마리 얼마네요? 날개 펴봐야 요만하잖아요. 근데 털 다 태우고 다 뽑고 뭐 해가지고 진짜 요만해요. 제가 볼 때는 너겟 2조각, 이게 참새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가게는 직접 가격표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근데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치킨 반마리 괜찮잖아요? 이 정도면. 나는 1인 1치킨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치킨 한 마리 걷더니 먹는다. 소식하시네. 안 믿습니다. 다 한 마리씩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치킨 한 마리 아니어도 반마리를 줘도요, 이거 갖고 하루 버틸까요? 못 버틸까요? 반마리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반마리 정도면 하루 그냥 아침에 먹었으면, 아니면 점심 먹든지 하루 3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 정도면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루는. 여러분, 근데 참새 반마리, 요만한 거, 다시 말하면 너겟 한 조각 반, 이걸로 지금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정확한 액수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자그마한 참새 반마리는 결코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2 아사리온만 내도 하나 더 줄게, 5마리 얻을 수 있는 그 흔한 참새도 여러분 고작 한 마리도 살 수 없어서 몇 마리? 그 한 마리 딱 쪼개서 그 반마리밖에 살 수 없는 그 2 렙돈의 그 과부의 모습을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이 드리는 참새 반마리 이 2 렙돈의 헌금을 드리고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어찌됐든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헌금을 내고 나면 이제 진짜 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여인의 행위를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실까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너 먹을 거 그거 상관 말고 있는 걸 싹 긁어서 다 가져와. 주님이 오늘 2 렙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과연 그걸까요? 아니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부자이면서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 너 왜 그래? 그 신앙 없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렙돈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귀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시대적인 아픔과 정말 하나님과의 전혀 소통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에는 조금도 여러분 1도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그 지금 종교 지도자들, 정확히 서기관들의 잘못된 삶과 그들의 신앙을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까발리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46절 47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꾸짖으세요. 보세요. 47절 마지막 보시면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엄중한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더 엄중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과 47절에 이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을 하세요. 첫째, 대접받고 인정받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긴 옷, 멋진 옷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사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인사도 안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높은 자리, 늘 윗자리만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되게 살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마음이 느껴지면,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내가 여러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둘째, 남을 착취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집을 반강제로 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난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에요. 삼키는 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연약한 자들을 돌봐라 그랬잖아요. 돌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돌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여러분 뭔가 빼먹을 거, 과부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거, 그들의 관심은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오늘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입니다.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단지 알고 있을 뿐이에요. 머리만 이따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머리만 이따만한 사람.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만 이따만한 사람.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분수, 우리말로 대두라 그러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게 서기관들이었어요. 구약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율법 박사들인 이들은 말씀과 반대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러고 있죠. 이렇게 눈 떠가지고 다 갔나? 이런 상황이에요. 다 갔나? 이렇게 보고 갔네 그러면 이제 조용히 이제 자기 볼일 보러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만 기도했어요. 왜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본문의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의 기도, 정말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서 적용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처럼 오늘 서기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늘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가에만 신경 쓰게 되면 누구든지 위선적이 되고 여러분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부른 삶의 예배라는 가사를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 보고 이 자리에 딴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육체가 여기 있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내 입으로 노래하는 찬양보다 내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삶이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에 의해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이 내 삶을 붙잡고 믿음이 내 삶을 움직여야지 삶에 따라 믿음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여러분 믿음이 하늘 끝까지 도달할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믿음이 정말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헷갈리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 삶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들은 가르침과 삶이 정말 믿음과 삶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늘 진실한 사람, 가식이 없는 사람, 허세가 없는 사람, 진실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철두철미하지 마세요. 남에게 여러분 딱 자갖다 대고 1mm로 틀리면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남에게는 철두철미하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에게는 관대하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나도 그런 것을요. 나도 그런 거 아닙니까? 대신 자기에게는 정확한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렙돈마저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마저도 여러분 지금 이런 그런 착취하고 약탈해가는 그런 서기관들의 삶을 오늘 예수님이 까발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과부의 헌신은 누가 뭐라 해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정말 이거 귀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는 것, 기쁨으로 예물을 바친다는 것,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감격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돈이 소중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다?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족은 다르지만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인요? 여러분 그분도 다 돈이 있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필요하더라고요. 자연에 살아도 여러분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이 과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예요. 배금주의예요. 만몬이즘이에요. 돈. 타락이죠. 변질이죠. 서기관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돈 때문에 약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자가 되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며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더 이상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변질되어가는 인간의 타락, 지도자들의 타락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이, 여러분, 그런 자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성전을 향해서도 지금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어요. 21장 6절이죠. AD 70년 역사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진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신본주의가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흘러갈 때,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갈 때 결국 종교는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겠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목회자인 저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보게 합니다. 나에게는 이런 서기관 같은 모습은 없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정말 교회 지도자로 서 있으면서 변질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혹시라도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오늘 이 서기관들처럼 종교화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진리만을 강조하고 잣대만을 강조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서기관들처럼 우리 속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을 만큼 썩어 여러분 진동하는데 겉이 싱싱한 척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늘 옳고 너는 늘 틀리다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생각도 않고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떠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누고 희생할 줄 모르면서 너는 왜 섬길 줄 모르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는 인생, 성숙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